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인간은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내가 선택했다라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A4지 용지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안에서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영역을 구분을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저같이 40대 가장 같으면 이런 칸들이 생기겠죠, 그죠? 뭐 가족, 직장, 뭐 노후, 교육, 뭐 이런 주제가 자리를 각각 뭐 서로 다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그 칸이 더 넓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육의 칸이 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그 A4지 용지에 파티션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또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만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뭐 가족이나 교육이나 직장이나 어떤 그런 데서 여기저기에서 일이 빵빵 터지죠, 그죠? 이렇다 보니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타이트하게 나름대로 짜놓고 있었던 그 삶을 이리저리 밀고 당기면서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공간을 하나 여백을 딱 만들어 둔 뒤에 그 여백에다가 종교라는 그런 팻말을 붙여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그 사람은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교회에 오면 기독교 신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처럼 종교에, 자기의 그 삶 안에서 종교의 영역을 하나 새롭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원할 때 그 종교라는 방에 들어가서 위로나 또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다면 내가 원할 때, 또 내가 부르면 그 종교의 영역에 내가 모시고 있던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나와서 내 부탁도 들어주면 좋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종교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영역에서, 그러니까 나는 파티션을 이렇게 딱 질러 놓고 있는데 이 종교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뭐 가족이나 어떤 그런 직장이나 그런 뭐 교육의 문제서나 그런 데서 서로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종교의 영역의 이야기를 여기로 끌고 나와서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고요, 부담스러워 합니다. 당신이 나와는 다르게 어떤 종교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종교의 영역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를 당신이 보내고 또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존중하듯이 당신도 나를 존중해서 자꾸만 그 종교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무례하고 또 이성적이지도 않다라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가장 성공한 전략은 기독교를 종교의 영역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종교의 영역에 묶어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지금 우리 다음 세대죠, 그죠? 어제도 제가 청년 결혼식을 한 곳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 그리고 나는 성경책도 읽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나는 사실이라고 믿어. 나는 진리라고 믿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요,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뭐 아이들뿐만이 아닐걸요?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마치 뭔가를 은밀하게 감추어 두고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 커밍아웃처럼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실정에 사실은 나 교회 가요. 예. 사실은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나 주일에 교회 가요. 뭐 이런 걸. 예.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감추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위기로 그렇게 밝혀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방 한 칸 내어드리는 것 그 이상이에요. 밀고 당겨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그 이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펴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구절 만나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드린 그 새방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셔서 사랑하시고 너를 원하고 있듯이 너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또 세상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한 대 이렇게 탁 맞아가지고 너무 아프고 막 또 때릴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치 보면서 잘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무릎 꿇는 게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내 전 존재가 압도되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거 하면 뭐 해줄 거예요? 뭐 이렇게 묻듯이 자꾸 이렇게 우리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 해주실 건데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해주실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뭐 어떤 많은 이유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지? 여기에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보통 선하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화도 잘 안 내고 또 부탁하면 부탁도 잘 들어주고 상냥한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여러분, 선한 군주와 악한 군주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 했죠?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한 군주와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것,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것으로 갈라진다 했죠, 그죠? 잘 한번 해봐 하면서 언뜻 들으면 상대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군주가 있다면 그 군주는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이지. 그치?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경책 두꺼운 거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지. 그죠? 하나님은 이만큼이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살펴서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다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바로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40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예. 좀 뜬금없는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요,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막 정의가 세워지려고 하는가,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서 막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합시다라는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정의감이나 준법 정신, 뭐 따뜻함 이런 것은 느껴지지 않고 사나움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비슷한 분위기를요, 제가 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사나운 그 비슷한 분위기를 성경대로 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듯이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 즉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권위가 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은요, 언제나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또 유식하게도 솔라 스크립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많이 익숙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말은 오직 성경, 이게 전부가 아니고 뒤에 따라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모든 성경. 네. 오직 성경, 모든 성경. 항상 같이 외쳤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는 안산홍 증인회라고 불렀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도 한 번씩 접해보셨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지 않죠, 그죠? 성경에 있는데 하면서 막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딱 펼쳐 보여줍니다. 그렇게 펼쳐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이렇게 구절을 딱 들이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한데 하면서 당황해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없는데 어머니라는 단어가 딱 보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말에도 의도가 있고 뉘앙스가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사실은 조금만 앞에 있는 그 구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의 율법에만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는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서 이처럼 성경의 구절이나 뭐 이런 단어들을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곧 읽혀지는 그대로 해석하는 문자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과일을 깎아 먹을 때는 과도를 사용하고 또 다른 요리를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칼을 사용하듯이 구약은 신약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고 또 신약은 또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서 참된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요리 문답으로 들어가서 답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이 도덕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서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도덕법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분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고 마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합적인 판단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면서 또 양심에 따라서 충실히 살아가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가 않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양심 또한 함께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그 마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적인 법에서 추가되고 확장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십계명이지요, 그지? 여러분, 이 도덕법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 하면 영원한 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말씀으로만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만 보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두 번째로 율법에는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말 그대로 할례와 구약의 제사와 정결 예식 그리고 각종 절기의 행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정해놓은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의 제사가 그랬던 것처럼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거나 하지 않고 또 구약에서 그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그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는 반대로 제7일 안식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은 지금으로 보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한다.
우리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이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요구된 그 의식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된 양이나 아니면 그 구약 제사에서 중심이 되었던 제물 모두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토요일로 지켰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맞추어서 지금의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준이 다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제7일 안식교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처럼 일요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쿠웨이트와 같이 그런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교회는요, 그런 문화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금요일이 우리 주일처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금요일에 모여서 금요 예배를 주일처럼 드려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밝히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의식법을 지금까지도 내밀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잘 믿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죠.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를 바라보고 사모하지도 않고 나는 예전이 좋으니까 그냥 그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의식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삭제해도 될까요? 뭐 잘 됐다, 레위기 너무 읽기 힘들었는데 그거 그냥 막 건너뛰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 보이니까 그냥 빼버려서 성경의 이 부피를 한번 줄여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비록 우리가 구약의 의식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이 의식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는 매해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 제도가 있었고, 또 간음하거나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어떻게 다스렸지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 소를 도둑질하면 5배로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율법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날 모든 나라가 이 법을 집행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처럼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법 역시도 의식법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와 정신을 살려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시민법에는 주로 약자들을 위한 돌봄과 배려가 많았는데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해서 한쪽에서는 마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율법주의를 외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론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소중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율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점검할 수 있고요.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율법의 한 구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한계와 허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이 몽학성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법대로 삽시다, 이렇게 말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나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말하고 또 말하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닮은 순종과 충성,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충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부지런히 또 가까이 대하고 깨닫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의대로 어떤 말씀을 자르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모든 성경으로서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리키는 우리에게 어떤 사나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